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본문은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부모의 자녀 사랑,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2010년 9월 7일 새벽 2시에 일입니다. 충남 당진군 성문면 한 철강업체에서 이 회사 20대 청년 노동자가 작업 도중에 5m 높이의 용광로 속에 빠졌습니다. 당진 경찰서에 따르면 용광로에 빠져 숨진 청년은 용광로에 고철을 넣어서 쇳물을 녹이는 그 고철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서 추락했다고 합니다. 용광로에는 섭씨 1600도가 넘는 쇳물이 담겨 있어서 청년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기사에 이런 시가 댓글로 달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염이라는 것은 미친 뜨거움, 그런 뜻입니다. 광염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이렇게 댓글을 썼고 이 댓글 시가 많이 알려져서 시집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러한 일이 여러분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22일 오전 10시 28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또 한 명의 20대 청년이 목재를 잘게 부수는 기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119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청년은 현장에서 숨졌죠. 청년은 기계의 입구에 걸린 이 목재를 밀어 넣으려고 파쇄기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발달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발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살아야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복을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청소년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 사회의 자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사랑으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내 새끼, 내 자녀씩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녀들을 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사랑으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숙해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부모 혼자 자기 자녀의 안전과 발달을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내 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내 품에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땅의 청소년 청년을 대할 때 우리는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따뜻한 배려를 해줄 뿐 아니라 청소년 청년을 위한 사회구조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청년기 자녀들과 부모들이 많이 싸워요. 싸우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부모들이 싸울 대상은요, 우리 자녀가 아닙니다. 잘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진정한 싸움 상대는 우리 자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할 기회를 박탈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사회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부모와 자녀는 적이 아니라 동지입니다. 아군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안타까운 세상에서 서로 보호하고 돕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 전우회를 꽃피우는 부모와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싸웠다면 부모 자녀 청소년기 싸웠다 오늘 휴전하시고 휴전이 아니라 평화 조약을 맺으시고 우리는 아군이다. 우리 함께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 보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투표를 통해서든 뭘 어떤 참여를 통해서든 내가 너희들이 사는 세상 내가 바꿔지도록 내가 노력할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잡고 우리 자녀와는 좋은 후회를 꽃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전우회의 한 면이 바로 뭐예요? 자녀의 발달을 돕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의 발달을 돕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성경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여기 노엽게는 뭐였어요? 에레띠조였죠. 에레띠조. 에레띠조가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하나는 노엽게 하다, 하나는 분발하게 하다. 그렇게 쓰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시작.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같은 에레띠조예요. 같은 에레띠조인데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미로 자극하다인데 어떤 자극은 사람들을 막 분발하게 하고 선한 일에 발달하게 하고 어떤 자극은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케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 발달 과정에 맞게 자극하면 자녀가 분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잘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의 발달 과정에 대한 지식 없이 잘못 자극하면 자녀를 분발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분을 발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네. 노엽게 하고 결과적으로 낙심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조부모, 부모 후보 여러분 다 속하죠? 그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발달을 돕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자녀의 발달을 돕는 성경적인 양육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청소년기와 청년기 자녀의 발달을 돕는 성경적인 양육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번 목차 한번 볼까요? 영아기, 뇌발달, 애착,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유아기, 자존감, 자율성, 주도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동기, 자아개념, 근면성, 자신감을 이렇게 분발하게 해주는 그런 양육이 돼야 된다 그랬죠. 자, 오늘은 청소년기를 보겠습니다. 12세부터 20세까지. 여러분 청소년기의 시작은 뭐예요? 바로 사춘기입니다.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춘기로 인해서 언제 시작하는지는 분명해요. 근데 언제 끝나는지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사춘기가 막 10년 하는 친구도 있고 20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정말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루소는 뭐라고 말했냐면 제2의 탄생기다. 제2의 탄생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청소년은 정체성을 획득하고 장래를 준비하면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체의 변화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자기 몸에 대한 이해가 청소년의 행동과 정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때 부모가 여러분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녀에게 2차 성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S라인 무슨 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라인에 상관없이 사람의 몸은 라인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멘 해도 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내 몸은 이 자체가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손이 어떤 모양, 손이 길고 뭐 얇고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날씬하고 뭐가 어때서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이 몸은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몸의 모든 신체 구조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막 신경세포, 시냅스 막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 그거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뇌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몸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자녀들한테 알려주세요. 예. 저희 아들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합니다. 성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애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아이들이 조수관 아이들 있죠? 조수가면 조수관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또 약간 만숙이 뭐예요? 늦게 성징이 나타나는 아이들 있죠? 그것도 만숙하면 만숙한 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지금 다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몸을 뭐 해야 돼요? 긍정해야 돼요. 자기 몸을 받아들이고 내 몸을 이해하고 내 몸을 좋아하고 여러분의 몸을 좋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몸을 좋아해요. 이런 고백 해본 적 없죠? 네. 여러분의 몸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야 돼. 그래야 자존감이 발달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사춘기를 여는 이 청소년기를 여는 사춘기는 뭐라고 그래요? 주로 우리가 말하는 거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부모 및 사회에 거친 이 여러 저항을 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비윤리적이며 난폭한 언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그런 것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비행은 대중매체가 심어주는 고정관념이 부추긴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그런 증상 없이 부모와 원만하게 잘 발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막 TV 보고 뉴스에 나오는 친구들은 아주 그 예외적인 그런 경우고 아주 일부를 그런 것들이 뉴스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뉴스 봤어요? 어느 집에서 사춘기 청소년이 하루 종일 부모와 행복하게 잘 알콩달콩 지냈답니다 하면서 이런 뉴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뉴스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막 어떤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에 그게 뉴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늘 보기 때문에 다 이러는구나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청소년기에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 획득 과정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말샤라는 학자가 있는데 정체성 상태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정체성 상태는 자신의 신념이나 비전 등 이 정체성 형성 과정과 정체성 형성 수준에 따라서 네 가지 정체성 상태를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일단 보면서 뭐냐면 이 정체성 형성 과정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탐색했느냐, 고민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위기를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정체성 형성 수준은 그래서 내 주관을 갖게 됐느냐, 자기 비전을 뚜렷하게 확립하게 됐느냐,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획득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 두 가지 기준이니까 몇 갈래가 나오겠어요? 네 갈래가 나오겠죠. 둘이니까. 하나씩 살펴보면요. 제일 낮은 상태가 뭐냐면 정체성 혼미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도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생각도 없어요. 또 주관도 없어요. 주관이 없는데 탐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 청소년은 자아 존중감이 낮고요. 혼돈과 공허에 빠져 있고요.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자기 것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휩쓸려 다니고 부정적인 나는 뭐 심하게 하는 말 있죠. 나는 뭐 쓰레기다 막 이런 말. 네. 그런 이상한 정체성을 갖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상태는 정체성 압류라고 그래요. 압류. 유질이라고도 하고 상실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좀 법을 공부했다 보니까 이게 압류라는 전문 용어거든요. 정체성 압류 뭐냐면 내 건데 뺏긴 거죠. 압류는. 그죠? 정체성 상태에 대한 탐색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주관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부모의 영향도 커서 부모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모의 조력, 조언 받는 건 좋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뒤늦게 정체성 위기를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정체성 유예 단계가 있어요. 모라토리엄. 이거 뭐냐면 집을 유예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보류해 놓은 거예요. 활동 정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과 고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느라 자기 할 일 못하고 자기 구체적인 역할이나 과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겠으니까. 나는 누구인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자기 일에 지금 전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 압류 상태보다는 안정감은 덜해요. 정체성 압류에 있는 청소년은 부모 말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요. 시킨 대로 다 해요. 근데 정체성 압류에 있는 상태, 이 유해에 있는 우리 청소년은 어때요? 잠깐만, 아버지 어머니 제가 누굴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이렇게 고민하기 때문에 어떤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좀 이렇게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체성 성취 상태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뭐냐면 정체성 성취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고민 결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고 나는 이걸 해야겠다. 그런 자기 비전에 대한 확신이 생긴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요. 대인 관계가 안정적이고요. 현실 감각, 자존감, 스트레스 저항력, 회복 탄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청소년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하고 싶은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래요. 2001년에 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하고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 검사해봤는데 12%의 학생만이 정체성 유예 단계에 도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예 단계가 뭐였어요? 세 번째 단계였죠? 자신에 대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느라 뭔가 좀 다른 거 잘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더 나아가서 전체 9%만이 정체성 성취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어요. 야, 그럼 어른은 다르겠지. 근데 이제 1999년 약간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른은 몇 프로 정도가 자기 정체성 성취를 상태에 도달했을까요? 50%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이하예요. 33%예요. 뭐 지금 또 많이 호전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성취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청소년기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자녀는 부정적인 정체성에 빠지거나 정체성 유예 상태에서 계속 방황하거나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정체성 압류 상태에 고착돼서 평생 남의 뜻대로 살아가는 꼭두가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거 못 봤지만 뭐 스카이 뭐였죠? 스카이 캐슬인가요? 거기에 무슨 그런 사람 나온다면서요. 50세가 되어서야 아 내가 정체성 압류 상태였구나 이렇게 그때 깨닫고 막 고민하는 사람 나온다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사춘기 청소년은 바로 이처럼 아주 중요한 발달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청소년의 이 정체성 획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보통 이 정체성 획득은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성경 인물들을 역할 모델로 우리가 소개해 줘야 돼요. 가능하다면 부모가 모델이 되면 좋아요. 부모가 성경적인 그 역할 모델이 되면 좋아요. 좋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 인물들을 막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강요하는 유물론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성경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고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기에 문제들이 많죠. 성폭력, 음주, 흡연, 인터넷, 게임 중독, 학교폭력, 따돌림,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빠지지 않거나 문제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와 대화할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감정을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고 듣고 감정을 느끼고 그거를 표현해주는. 어떻게 표현해줘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랬구나. 자, 시작.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이걸 반영해 주기라고 하는데 자녀의 감정을 읽고 반영해 주기만 하면 그것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치료를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지 않고 또 헤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청소년기부터는요. 영아기부터 아동기까지는 엄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청소년기 때부터는 그때 바톤 터치를 딱 해야 돼요. 옛날에 레슬링 할 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손 딱 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선수 교체할 때 이제 청소년기부터는 누가 딱 전면으로 나서야 돼요? 아빠가 나서야 돼요. 아버지가 나서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기, 청년기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안정 애착을 형성할 때 심리적으로 부쩍 성숙하고 어른의 세계로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독립할 용기를 얻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가정의 그런 질서 하에서 나온 연구 결과고 이제 누구든 이 청소년기, 청년기의 그 불안이 뭐냐면 내가 어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 중에 어른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연결이 되면 내가 어른의 세계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 자신감을, 신뢰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청소년기를 좀 마무리할 텐데 청소년기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끝까지 돌보고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어른의 세계로 이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내게 있다 하고 생각하는 청소년하고 이런 사람 내게 없어. 나에 관심 없고 뭐 어디 학원 가라 내가 내 성적만 바라보고 있고 내 감정에 관심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하고 너무 달라요. 발달이 안 돼요. 성적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냥 정체성 압류 상태, 정체성 혼미 상태. 그냥 거기서 그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청소년기 자녀들이 바람직하게 발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 은혜죠. 그러나 되도록 저는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부모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바로 이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성경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자녀를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해요? 옆집 아저씨가 제일 사랑해요? 이상하죠? 네. 우리 자녀를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해요? 엄마가 제일 많이 사랑하고 아빠가 제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바로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잘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청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년기를 사실은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는 성인 전기라고 하는데 20세부터 40세, 이것도 사실은 그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사람마다 너무 청소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는 그냥 청년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청년기는 신체적, 이 심리적, 사회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현대 와서는 정말 구별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학자는 30세까지를 청소년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잠깐만, 현민이가 몇 살이죠? 30. 딱 지금 청소년기 말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6월달에 끝나겠죠? 6월달에 결혼하는데요. 이렇게 청소년기를 길게 잡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은 바로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을 이제 에릭슨이라는 그런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정체성과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 아주 말이 좀 멋지죠.
정체성 다음에 발달 과업이라는 걸 설명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 친해지죠.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불안해져요. 내가 없어질까 봐.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내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바로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에 친밀감 형성이 잘 되면요, 진정한 우정, 사랑, 결혼 등의 소중한 관계를 맺고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기 자녀가 친밀감을 얻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뭘까요? 우정도 있겠지만 뭐니 해도 뭐래요? 사랑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영하기에 형성된 애착이 청년의 연애 심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영하기 때 안정 애착을 형성한 그런 청년은 이 상대에 의해서 버림받을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정되고 친밀한 연애 관계를 그렇게 형성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회피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청년기에 연애 상대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막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자매들 중에서 아마 그런 자매들 있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면 막 도망가고 그런 회피 애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불안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성장해서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이 되거나 반대로 극과 극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죠.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우부증이나 의처증 걸린 분들은 그런 애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죠. 이러한 이론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청년기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혹시 영하기 애착 형성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애착으로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래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모의 좀 애착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다윗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것을 회복해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단어를 김정우라는 시편에 관한 권위 있는 그 신학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은 돌보시리이다, 보호하시리이다, 양육하시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의 애착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애착을 부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청년기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청년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성경적인 코치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주란 말은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코치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는 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리할 성경적인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에게 필요한 사람. 청년이 성경적인 발달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한 후에 어떻게 현재 상태에서 목표 지점으로 나아갈지 기도로 결정하고 노력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막 뭘 할지 몰라요. 또 내가 너무 꿈이 커가지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꿈이 엄청 이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꿈이 커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코치가 있어주면 정말 좋아요. 저도 저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의 그 20대 청년기에 나에게 코치가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 청년들한테 코치가 필요해요. 목표를 달성하고 내 현재 상태를 알고 거기를 어떻게 나아갈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런 것들을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기도로 결정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 그런 코치가 필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코치를 자녀에게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자녀에게 그런 코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청년기 발달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자녀들의 발달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부모가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명령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신 분발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두 주간의 설교를 관통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자녀의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자극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여 낙심케 하는 대신 분발하게 하여 잘 발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나온 이 단어 중에 중요한 두 단어를 말하려고 하면요, 바로 청소년기 발달 과업인 뭐예요? 정체성. 두 번째는 청년기의 발달 과업인 뭐예요? 친밀감이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과업이 온전하게 달성되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영적 발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영적 발달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사람이 온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성경은 능히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요, 성경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믿으십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지체요, 친구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런 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의 자녀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부활 영생의 복을 받을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자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자녀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로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우리 자녀를 그 앞에 두시고 기뻐 춤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지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를 친구요, 형제요,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우리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아시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 한번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정체성과 온전한 친밀감의 보물창고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한가득 안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얻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성경에서 하늘의 정체성과 친밀감을 얻고 또 얻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회복되게 하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 안에서 정체성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십시오. 여러분 통합 예배의 특별한 은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영화기부터 노년기까지 다 예배 드리는데 바로 청소년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이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어른의 세계에 저절로 속하게 되잖아요. 어른의 세계에 저절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의 일생에 걸친 이 발달의 완성은 뭐예요? 영화입니다. 영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 우리 자녀의 신체적, 지능적, 감정적, 사회적 발달에 결핍이나 문제가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자녀의 영적 발달이라는 최고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녀의 발달을 돕는 존귀한 부모, 그리고 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부모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녀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수천 년 전에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지금에서야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해서 영아기에 필요한 그 영아한테는 필요한 애착을 제공하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 시기에 필요한 사랑, 돌봄, 코칭,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을 잘 알아서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혹시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부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거나 해야 될 것을 안 했던 부분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보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 자녀가 온전하게 발달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청소년기 자녀들이 정말 하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년기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친밀감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주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아기가 다 커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동기까지는 참 많이 보살펴주고 돌봐주면 되었는데 이제 청소년이 되니 다룰 수 없는 민감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기 자녀들, 청년기 자녀들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활용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잘 이용해서 잘 사용해서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 양육에 아름답게 지혜롭게 적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정말 주변인으로서 어린의 세계에 어떻게 편입될 수 있을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정말 끝까지 책임져주고 돌볼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른의 세계로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코치가 있어서 정말 그 아까운 금쪽 같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친밀감을 개발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아름답게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코치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 역할을 우리 부모가 하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한 만큼 부어주지 못한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부모의 부족함이 우리 자녀의 부족함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발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 정말 사회적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주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더 이상 싸우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자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사회 구조이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아군이 되어서 아름다운 좋은 은혜를 걷히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존귀한 소중한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인생의 행복의 대부분이 우리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발달하는 모습을 보고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잘 키우고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육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발하게 하고 잘 발달하게 하는 행복한 양육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호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나가 돼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부모와 자녀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소득임을 고백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한 지혜로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